어느 갑부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사랑하는 외동딸을 위한 신랑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신랑감의 조건은 간단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용감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각처에서 네로라 하는 용감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 테스트는 또 간단했습니다. 뭐냐 하면 그 갑부의 저택 안에 있는 수영장을 헤엄쳐서 누가 가장 먼저 건너가는 것인가. 그런데 이제 아주 시시한 그런 그 룰로 생각하고 청년들이, 용기 있는 청년들이, 용감한 청년들이 수영장 출발대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모두 기겁을 했습니다. 수영장에 악어떼가 풀어져 있었습니다. 저마다 이제 주저하면서 설금설금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데, 그때 한 청년이 수영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전 속력으로 헤엄쳐서 마침내 무사히 건너편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왔습니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느냐?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할 수가 있었느냐? 가쁜 숨을 몰아쉰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내 등 밀었어? 이 우스갯소리는 지난날 부족한 제가 걸어온 길과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대를 졸업하고 고시 준비를 하다가 목사가 된 것이나 담임 목회 대신 선교 사역의 길에 접어든 것은 사실 저희 의지와 계획과는 무관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로 그리고 선교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저희 모습을 보면 마치 자신의 의지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악어떼가 들끓는 수영장 안으로 뛰어들어 등이 떠밀려 필사적으로 헤엄쳐 나온 저 청년의 모습과도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처음부터 이방인을 위한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백성을 앞장서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극적인 체험과 회심을 통해서 복음 전도자 바울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회심은 혼돈에서 의미를 찾는 극적인 전환이었습니다. 개혁자들의 표현을 빌리면 이렇게 되겠지요. Post tenebras lux, Post tenebras lux. 흑암 후의 광명. 이 흑암 후의 광명을 체험한 사도 바울은 일평생 복음 전도자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3번에 걸쳐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은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시작된 1차 선교 여정 중에 로마 총독이 회심을 하였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방 지역에 여러 교회가 세워졌으며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복음 전도를 원치 않는 사탄의 집요한 공격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박해를 했습니다. 심지어 돌로 쳐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선교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부터 21장까지에는 바울의 제2차와 3차 선교 여행 기록이 나옵니다. 특별히 2차 선교 여행은 여러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을 통해 세워진 교회들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되었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의 제자가 되어서 선교 여행에 동참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자주장사 루디아와 그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울이 디모데를 만난 것과 유럽에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바울은 더베를 거쳐 루스드라에 이르러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디모데는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여러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수단은 율법이 아닌 은혜라는 사실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는 믿음이 강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바울 일행은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들은 무시아에 도착하여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브루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이것은 모두 오늘날의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 비두니아 역시 아시아입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계속 선교하려는 바울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성령이 바울의 아시아 선교를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예수의 영 곧 성령이 아시아로 가려는 바울을 왜 막으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아시아 대신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은 아시아에 더 이상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유럽의 복음화가 더욱 시급했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온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사도 바울의 아시아 행을 막은 것은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행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성령이 아시아로 가려던 자신의 계획을 막으셨지만 사도 바울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인 회심을 하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 같은 순종은 비단 복음 전도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시아 선교 계획이 무산되자 사도 바울은 아시아 땅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드로아는 로마 시대에 아시아와 유럽의 관문 마게도냐를 연결하는 요충지였습니다. 드로아에는 신전과 극장과 목욕탕 그리고 로마 황제가 건설한 다리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유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본문 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 구절은 바울 일행이 아시아 선교를 뒤로 미루고 유럽 선교길에 나서는 결정적인 계기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난 사람은 마게도냐 사람이었습니다. 마게도냐는 소아시아와 가까운 유럽입니다. 따라서 바울에게 보이는 환상은 유럽으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해달라는 뜻이었습니다. 마침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의 물꼬가 트이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사도 바울이 환상 중에 본 마게도냐 사람을 알렉산더 대왕이었다고 해석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알렉산더 대왕을 환상 중에 봄으로써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게도냐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아무런 설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게도냐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이 없어 흑암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마게도냐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된 소식을 갈망하는 마게도냐 사람들의 마음을 사도 바울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환상 중에 보인 마게도냐 사람이 서서 바울에게 청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서다와 청하다 하는 헬라어 원어상의 의미는 계속 서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간청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간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에게는 복음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6월 둘째 주간에 저는 북경에 있는 선교사님의 초청으로 한족 교회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지난번 총회파송 선교사 훈련 중에 만난 이 중국 선교사님이 10년 전에 중국 북경에 가서 이제 그 성도들 처음에는 2사람을 모아서 함께 성경 공부를 했는데 지금 10년 사이에 약 100명의 성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중국은 보통 공산당의 허가를 받고 합법적으로 모이는 삼자교회와 또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핍박을 무릅쓰고 당국의 감시를 피해서 예배드리는 가정교회가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섬기는 교회는 삼자교회도 아니고 가정교회도 아닌 순수한 한족들을 모아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인들 대부분은 공산당원이고 그들 중에는 중국 인민해방군 장군 출신도, 퇴역 장군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집 교회라는 이름으로 공공연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들 한족 엘리트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한 열망,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어머니들이라는 주제로 제가 1시간 동안 강의를 했는데요, 강의를 들은 후에 성도들끼리 진지하고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나눔을 갖고 난 후에 저마다 개인의 소감을 이야기하고 또 나눈 결과들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모든 믿음의 어머니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는 이 강의 내용에 즉각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 젊은 여자 성도님이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다른 여자 성도님과 더불어서 바로 다음 날부터 새벽 6시에 기도회를 갖겠다고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대한 마게도냐 사람들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저 북경 한족 성도들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복음에 대한 뜨거운 반응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길이 광야길과 같아서 지쳐 쓰러질 것 같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붙잡고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환상 중에 나타난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했습니다. 도우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의 문자적 의미는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가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한 것은 그들이 애타게 부르짖으며 복음을 전해달라고 간절하게 호소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호소를 어떤 신학자는 온 인류가 울부짖는 부르짖음의 표본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환상 중에 보인 마게도냐 사람들의 호소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본 후에 자신과 그 일행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라고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드디어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전거되는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보고 유럽에 복음을 전한 지 2000년이 지난 지금 저 유럽은 또다시 애타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작년에 독일의 선교단체 책임자 한 분과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유럽은 아주 작은 대륙에 불과합니다. 원래는 아시아의 한 부분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엄연히 독립된 대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바로 이곳 유럽에서 복음이 싹트고 또 복음이 번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유럽이 복음이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유럽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 교회도 점점 쇠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독일에 그리고 유럽에 다시 한번 복음이 전해져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했습니다. 지금은 리버스 미션, 즉 역선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독일 교회 지도자에게서 비장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날 유럽의 기독교가 힘을 잃어가고 있으며 유럽이 역선교의 현장이 되었을까요? 영국에서 선교 사역 중인 최종상 선교사님은 오늘날 유럽이 선교지가 되었다고 말하면서 몇 가지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유럽으로 이주해온 사람들이 급속도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유럽은 다양한 인종과 언어 그리고 그들 고유의 문화와 종교가 어우러진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주민들 중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유럽이 선교지가 된 두 번째 이유는 복음의 땅 유럽에서 지난 수십 년간 교회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3만 5천 개의 독일 교회 중에 약 3분의 1이 문을 닫을 지경입니다. 영국은 해마다 200개 이상의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문을 닫고 팔려나가는 교회들이 술집이나 디스코장, 심지어 이슬람교 사원인 모스크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럽이 선교지가 된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이슬람교입니다. 현재 이슬람교 신자, 즉 무슬림은 세계 인구의 약 4분의 1가량 됩니다.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는 유럽에서 무슬림 인구가 급성장하고 있는데요, 현재 유럽 인구 100명 가운데 5명이 무슬림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이 수적으로 많지 않다고 여기실지 모르지만 이 추세대로 나간다면 앞으로 70년 후에는 독일이, 그리고 40년 후에는 프랑스가 무슬림 국가로 변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보고도 있습니다. 유럽은 종교개혁의 발상지입니다. 경건주의와 대각성운동 그리고 세계 선교의 중심이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2000년 동안 복음의 중심이었던 유럽의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은 곧 세계 교회의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던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돌리게 하시고 바울로 하여금 온갖 환난과 핍박 가운데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 그래서 복음이 싹트고 꽃을 피운 유럽이 이처럼 영적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유럽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를 통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구소련의 일부였던 우크라이나는 원래 동방정교회의 나라였는데요, 70년간의 공산주의 통치로 인해서 신앙의 자유는 완전히 박탈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소련이 무너지고 독립국가가 되면서 신앙의 자유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 교회들도 부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약 3% 정도의 인구가 기독교 신자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독립한 지 3년 후인 1994년도에 미국에서 한인 목회를 하시던 목사님 한 분이 우크라이나에 선교사로 떠나셨습니다. 지난 5월에 이곳 고척교회에서 은퇴식을 가지신 최영빈 선교사님이 그분이십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에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며 복음 전도에 앞장서셨던 최건능 목사님의 손자이기도 하신 최영빈 선교사님에 의해서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 은혜와 진리 신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은혜와 진리 신학교를 통해서 그동안 약 400여 명의 졸업생이 배출되었는데 이들은 구소련 지역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도를 위해서 앞장서고 있습니다. 바로 그 우크라이나 은혜와 진리 신학교를 하나님께서는 유럽 재복음화의 도구로 사용하기 원하셨습니다. 현재 독일에는 우크라이나인을 비롯해서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이민자들이 약 35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남부 미넨 지역에 만 7만 명 정도가 살고 있고, 또 이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러시안 디아스포라 교회가 10여 곳 됩니다. 그런데 이곳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이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그 교회들 가운데 안수받은 목회자가 없는 교회들이 많이 있고, 또 평신도 사역자들이 설교를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칫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지 못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독일의
러시안 디아스포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기를 갈망하는 성도들이 우크라이나 은혜와 진리 신학교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생긴 학교가 은혜와 진리 신학교 독일 분교입니다. 은혜와 진리 신학교 독일 분교, 지금 보시는 저 사진이 은혜와 진리 신학교 독일 분교 건물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 건물은 예수전도단 독일 미넨 베이스 건물입니다. 저 건물을 저희가 강의실로 빌려 쓰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 신학교 독일 분교의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사역은 독일에 거주하는 러시안 디아스포라 이 교회 평신도 사역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 미래의 교회 지도자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신학 집중 강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한 달에 한 차례 제공하고 있지만 이것이 한 달에 2번, 3번, 4번 그리고 마침내 주중에도 계속 이어지는 명실상부한 신학교 사역이 되기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 신학교 독일 분교에서 공부하는 러시안 디아스포라 교회 지도자들의 헌신과 열정, 그리고 그들이 배운 올바른 신학 교육에 힘입어서 영적으로 뜨거운 러시안 디아스포라 교회들을 통해서 이제 독일의 러시안 디아스포라 교회가 부흥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독일 교회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비록 쇠약해진 그리고 복음이 쇠퇴했지만 한때는 찬란했던 저 유럽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되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해외 선교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는 성도님들이나 교회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럽 선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가진 분들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나름 선교를 잘 안다고 자부하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한국인이 독일에 있는 러시안 디아스포라를 섬기는 것이 선교입니까? 게다가 유럽에,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 가운데 하나인 독일에 선교가 필요합니까? 현대의 선교는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라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인 선교사가 독일에 가서 러시안 디아스포라를 섬기는 것 역시 중요한 선교 사역입니다. 오늘날 많은 선진국들은 이미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들 삶의 자리에 복음이 녹아내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독일에 거주하는 러시안 디아스포라들 중에는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에 의해 선교가 이루어졌던 유럽이 점차 이런 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독일의 기독교인들은 종교세를 내는 것으로 크리스천으로서의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와 예배에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교회가 텅텅 비고 문을 닫는 일도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가서 사역하게 될 아우크스부르크라는 도시는 매우 유수 깊은 도시입니다. 독일의 카톨릭과 또 프로테스탄트, 신구교도 간에 엄청난 그런 전쟁이 있었죠. 30년 전쟁. 이 30년 전쟁, 이 종교에 관해서 30년 전쟁이 있고 난 이후에 1555년에 신구교도 간에 서로 평화협정을 체결한 곳이 아우크스부르크이고, 또 그곳에서 이제 드디어 신구교도 간에 종교 선택의 자유가 인정이 된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1518년에 마르틴 루터가 이곳 아우크스부르크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저 교회가 울리히 교회라는 곳인데 저곳에서 설교를 하고 갔습니다. 교회 입구에 들어가니까 마르틴 루터가 1518년에 여기 와서 설교를 하고 갔다는 동판도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보시다시피 저 교회가 아주 웅장하고 아주 큰 교회, 또 2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교회인데 저 교회에 주일날 출석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고 물어봤더니 학생들까지 다 포함해서 150명이 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독일에서
오늘날 150명이 모이는 교회는 대형 교회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이처럼 교회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잘 사는 나라에, 그것도 유럽에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질문 역시 어리석은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전 세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유럽의 선진국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절실한지 모릅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빵 한 조각이나 약 한 움큼의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에서는 좀처럼 얻기 힘든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북경의 주님을 사랑하는 집 교회가 영향력 있는 공산당원들과 엘리트들을 전도했기에 북경 한복판에서 당당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는 복음 전도자로 부르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들을 통해 복음을 모른 채 흑암 속에서 신음하던 이 나라 백성들에게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나누어 줄 때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안에 먼저 복음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고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성도님들 각자 서 계신 자리에서 영적 영향력을 키우시길 축복합니다. 고척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방의 빛이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유럽교회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유럽 재복음화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가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저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만 할 뿐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의 기도에 힘입어서 그 씨앗이 싹을 트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침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고척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열방을 품고 중보하심으로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일에 절거히 헌신하시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호소하는 유럽교회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유럽 재복음화에 대하여 그리고 은혜와 진리신 학교 독일 분교 사역에 대하여 나누게 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충만하게 하시고 식어가는 복음 전도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척교회의 성도님들이 값없이 거저받은 구원의 은혜를 세상 모든 민족에게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